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휴가 시즌을 맞이했는데 휴가를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휴식은, 안식은 오직 주님 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한 참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한국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한국에 최초로 감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귀틀라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황해도 몽금포 부근에 상륙한 1832년 7월 17일을 한국의 선교사가 최초로 이 땅을 밟은 최초의 날로 보기도 합니다. 혹은 토마스 선교사가 황해도에 상륙을 해서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던 1865년 9월 13일을 기독교 전례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천주교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로만 카톨릭은 우리 기독교보다 조금 더 먼저 들어왔는데 이승훈이 중국에서 영세를 받고 귀국을 해서 신앙 공동체를 설립한 해가 1784년으로서 그때를 한국 천주교의 유래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소개된 시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리 역사를 오래 잡는다고 하더라도 겨우 24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면서 4,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4,5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겨우 250년밖에 안 됐다면 하나님이 소개가 된 것이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알면서도 안 믿는 거라면 본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몰라서 못 믿은 건데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어떤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 것이다,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말고는 하나님께 올 길이 아예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단들이 아무리 설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귀 기울일 가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 예수 믿는 것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예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말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어딘가 존재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드셨을까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라면 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왜 그런 걸 하셔야 했냔 말이죠. 다른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다른 길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옵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시키기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 그것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상님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원리만을 지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리를 알더라도 뭔가 조금 그래도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뭔가 좀 마음에 껄쩍지근한 게 남아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과연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라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더구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주째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답을 알고 계시겠죠. 제가 왜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설교 제목 정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창세기 1장부터 쫙 이렇게 설교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 맨날 이 원고 새로 쓰느라고, 다 예전에 했던 설교지만 새로 다 원고를 다시 만드느라고 토요일날 맨날 밤에 늦게 갑니다. 왜?
창세기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지식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원리만 좀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구원 역사의 원리만 알고 나면 나머지 신앙이 너무 쉽게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세상에 생존한 사람은 단 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말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가 리셋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고 정말 이 인류 역사에 있던 일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모두 인류의 조상이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나이지리아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조상의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한 가족이었고 하나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들은 뭉쳐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고 바벨탑을 쌓아서 교만을 떨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달라지는 바람에 갑자기 한 언어를 쓰던 한 가족들이 갑자기 식구들끼리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족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어족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해안가에 가 정착하고 어떤 사람은 산 넘고 물 건너 저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고 하면서 지구에 있는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미국이 생기고 한국이 생기고 영국이 생기고 일본이 생기고 생겨났지만, 그 조상들의 족보를 뿌리를 캐고 올라간다면 노아의 세 가족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하게 압니다. 이렇게 증명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왜 대체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분리해서 생각하십니까? 왜 학교에서 배우는 국사하고 세계사는 진짜라고 믿고 살면서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의 원 역사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신화 취급을 하냔 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 얘기가 아닌데,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우리의 역사의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이상하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진짜 역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이건 왠지 동떨어진 달나라의 역사, 성경 역사, 다른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걸 합쳐 생각하셔야죠. 이게 왜 분리가 됩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믿으라고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믿고 말고는 여러분의 자유죠. 나는 성경을 믿어요. 적어도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창세기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란, 이건 허구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전부 노아의 세 가족에서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창세기를 10장을 찾아봐도 11장을 찾아봐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를 봐도 노아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다는 기록 이외에 그 이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내용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건이 전혀 그 족보들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누군가부터인가,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서 만들어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써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믿음의 후손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아 살아남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했던 그들이 어쩌다가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대를 이어가고 있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했었는데 왜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거나 하나님 신앙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신, 단수가 아닙니다. 신들을 섬겼다, 복수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다실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 아브라함도 아마 혼자서 하나님을 알거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몰랐거나 믿지 않았거나 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겼을 뿐일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세상이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의 악행이 관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심판했는데 10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은 또다시 홍수 이전과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들에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뻐서 믿음 생활 잘해서 그냥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선교사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오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나오고 옛 습관의 자리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자리에서 그 범죄하는 자리에서 세상 자리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선교사로 부르셨다고요. 뭘 근거로 이런 말을 하냐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읽으신 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대한 복을 넘어선 겁니다. 온 인류에 대한 약속이고 모든 인류에 대한 복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이룰 민족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로 시작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선교사 민족이 되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복음을 들은 세계 여러 나라 백성들이 복음을 믿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런 복 저런 복을 넘어서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예 그 복 그 자체가 될 거라고 선언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러내시는 건데, 3절 말씀에서는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이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복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불순종한다면,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이 모든 복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약속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르심을 따라갈 것인가? 따라가지 말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이 모든 복과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 부름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의 삶에 성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으로 그냥 슬쩍 지나갔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입으로 읽었잖아요, 성경책을. 혹시 여러분 조금 전에 4절 읽으시면서 뭔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되거나 뭔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게 혹시 없으셨습니까?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낯설잖아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부름은 하란 땅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2장 앞에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부르신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얘기가 없이 12장에서 갑자기 처음으로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란을 떠났는데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나? 우르에서 안 부르셨나? 궁금하면 500원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너무 옛날 개그죠? 요즘 애들은 이런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일부 예배 설교를 찾아가 들어보세요. 거기에 답을 다 써놨으니까. 그 제가 우리 교회에다 얘기해놨어요. 보통은 1부,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2부 예배 설교만 남기고 1부 예배는 늘 이렇게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1부, 2부 설교를 다 요번 주는 좀 띄워놔라. 답이 1부 예배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들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무튼 5절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이 더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옮겼어요. 다른 장소로 갔습니다. 베델 동쪽 산 쪽으로 갔어요. 아이성 중간으로. 거기 가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제단을 또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때까지 와서 이제서야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하나님께 곧장 예배한 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일이 없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름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의 후손에서 그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신 소명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알아서 소명을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많이 나누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나누어 줄 복이 있어야 될 텐데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뭘 달라고만 늘 기도하지 않습니다.